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또 늘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늘 말씀하시고 선한 길을 이끄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 곁에 오시고 늘 우리 함께 하시는 또 주님을 늘 범사 인정하고 또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감으로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 그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사하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상처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선한 길을 이끄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이루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간섭하사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듣고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통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영적 내적 외적인 부흥을 이루며 지역 민족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 앞에 순종하고 쓰임받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성령 안에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 절기를 통하여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열매 맺어가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4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다윗이 다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니 이팔과 엘리수와 엘벳과 엘리사마와 부알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러 하나님이 물을 쪼갱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하니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죠.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임방이죠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길은 우리가 물어보고 가야 헛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길을 잘 안다고 묻지 않고 그냥 가다 보면 낭패를 겪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안다고 생각할수록 다시 한번 또 물어보고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그것을 잘 물어보고 또 직원들은 소비자들에게 잘 그들의 생각들 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더 나은 제품을 창안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일은 먼저 이제 믿는 분들에게 잘 이제 물어보고 그래서 좋은 안내와 지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는 생활, 영성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사실은 묻는 자리죠. 기도하는 자리도 묻는 자리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묻는 자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또 말씀을 주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묻고 또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일상 생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강점은 바로 묻는 데 있었습니다. 묻는 신앙. 다윗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마침내 그 이제 통일 왕국의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되죠. 그래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고 이제는 전 이스라엘 통치자로 이제 세워지면서 다윗이 33년간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통치하게 되죠. 총 40년 동안 다윗이 왕위에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통일 왕국의 제왕으로서 이제 세워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이제 전 이스라엘 두 지파의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어서 이스라엘 명실공히 통일 왕국의 왕이 되고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렇게 되니까 그의 명성과 그의 실세는 이제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가 다윗 왕정을 약화시키려고 예루살렘 수도를 침공해 온 것입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랬죠.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지금 하나님은 다윗에게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그 블레셋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하심을 받은 다윗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다시 또 침공해 왔죠. 14절에 보시면 14절에 다윗이 13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이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해라. 그리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게 하리라. 자, 이번에는 정면으로 올라가지 말고 이제 뒤로 이제 우회하라 이렇게 또 전술까지 다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블레셋과 맞아서 이제 아주 손쉬운 승리를 거두었는데 또 다시 블레셋 침공에 대해서 다윗은 그것을 그냥 전에 했던 그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경험으로 그냥 행동하지 않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하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랐습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도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라.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죠. 또 뒤로 가라 그러면 또 뒤로 가는 거죠. 돌아가라 돌아가는 것입니다. 묻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것은 다윗이 지금 우리 어제 본문에 보게 되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하는 다윗의 선한 의도가 있었지만 그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이제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 기랏 여야림 아미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지금 방치되어 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그 과정에서 그 목적은 선했지만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신중하게 이것을 처신했어야 되는데 그 뭐예요? 고앗 자손이 메어서 운반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이 고앗 자손이 아니라 우사와 아이오로 하여금 이제 옮기게 하면서 이거를 또 수레에 실었던 이런 방식들, 이런 일을 위해 결국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죠. 이로 인해서 법궤를 운반하던 그 우사가 수레가 소가 뛰면서 수레가 흔들리고 그 법궤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우사가 이 법궤에 손을 대었다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던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거룩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인생에 또 이제 수업료를 톡톡히 치르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지난번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겸허하게 묻고 또 이제 이 블레셋 싸움에서는 2번씩이나 신중하게 묻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묻고 또 그 물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따르고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항상 묻는 신앙, 기도하는 자리는 바로 묻는 자리이죠. 우리의 어떤 일방적인 청구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묻는 시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런 의미죠. 큐티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죠. 그 묻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또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함께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고, 사도 바울도 항상 기도하라고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묻는 시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이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묻나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가요? 그것은 바로 말씀 속에서,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물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묻는 신앙,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더불어 가장 적게 씨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방향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나침판임을 수없이 천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답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재반에 관한 그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안내해주는 가장 친절한 내비게이션, 인생의 매뉴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조명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그 말씀이 신령한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진리의 말씀이 되고 우리 가야 될 그 길을 안내하는 귀한 안내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바른 길과 바른 결정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런 묻는 신앙,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 결과적으로 블레셋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라. 묻고 나가는 신앙, 또 그 묻는 그 말씀 앞에 분별하고 나가는 순종의 믿음, 여기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17절에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성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성을 얻게 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묻는 신앙, 또 그 말씀 앞에 분별하며 나가는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음을 통하여 잘 분별하고 또 분별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 길로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또 하나님이 세우시고 높이시는 그러한 승리의 삶, 존귀함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께 묻고 또 주님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의 시간이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께 묻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묻고 또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범사에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앙 제대로 나와주시는 시간 정말 주여 주시는 말씀하십니다.